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20장 함께 하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나는 도로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거야를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사사기 19장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19장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니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의 15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사기의 결론부를 구성하는 두 가지 이야기 중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화요일날 한꺼번에 이제 두 장을 읽었었죠. 그건 그나마 블랙 코미디에 가까운데 참 이거는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요, 이스라엘과 베냐민. 베냐민 지파도 이스라엘 족속 한 지파잖아요. 근데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과 베냐민 지파 간의 내전에 관한 내용이 이 마지막 두 번째 이야기의 가장 주된 내용입니다. 하나님 없이, 왕이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던 그들이 서로 갈라져서 죽고 죽이고 지금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그보다 앞서 나오는 19장은요, 전쟁은 20장부터 시작되거든요. 19장, 그 전체 이야기에서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그 계기, 촉발된 계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손님 접대라고 하는, 그 당시 이제 유목민들 문화거든요. 유목민 문화에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 죄송합니다. 이때는 아직 유대인이 아니네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쨌든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뭐 농경 사회 살고 있었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예전에 그 유목 시대의 시절에 관습 이런 것들이 남아 있었고, 그리고 또 이 유목민들의 문화에서 특별히 이 손님 접대라는 건 그거는 말도 못하게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 손님 접대라고 하는 정말 고귀한 행동까지도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1절 보면은 이 장의 주인공이 나오죠. 19장 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레위 사람입니다. 자, 그가 첩을 두고 살았는데요. 그 첩이 도망을 갔어요. 2절에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행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번역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를 짓고 도망갔다 정도로 번역되어 있는 데들도 있고요. 근데 친정집에 머물 수 있었고 남편이 일부러 찾으러 갔던 걸 보면은 바람나서 도망간 건 아닐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는, 뭔가 그냥 남편하고 갈등이 생겨서 도망간 거 아닐까라고 이야기하는 책들도 있는데 그것도 또 추측입니다. 이거 분명치 않아요. 어쨌든 간에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남편을 떠나서 친정집으로 갔는데 거기서 넉 달 동안 있는 동안 그 남편인 레위 사람이 찾으러 간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여자를 찾으러 가서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갔다. 그랬더니 그 장인이요,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 장인이 사위를 아주 기쁘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아주 환대를 베풀어요. 6일 동안. 4절에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고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떠나려고 그러니까 넷째 날 또 밥 좀 더 먹고 가, 조금이라도 더 쉬다가, 그래가지고 또 3일을 더 있다가 그렇게 6일 동안 환대를 해줍니다. 이 손님 접대는요,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문제 없이 잘 이루어졌어요. 잘한 거예요. 아무튼 이런 접대를 받고 장인의 집을 떠나요. 10절에 보면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부스,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 맞은편에 이릅니다. 그때 종이 청해요. 11절에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여기 지금 해도 지는데 여부스 사람의 성읍 여기 들어가서 우리가 좀 쉽시다. 우리가 여기 좀 머물다 가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예루살렘은 여기 여부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부스 족속, 가나안 원주민 중에 하나였던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12절에 말합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거기는 이방 사람들 사는 데잖아. 거기 들어가지 말고 이왕이면 좀 더 가서 멀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성읍으로 가자. 그래서 기브아로 나아가자. 그렇게 해서 13절에 보면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으로, 지금 원래 이 사람이 이스라엘 중부, 지금 그 이스라엘 중부 에브라임 산지에 살다가
베들레헴까지 내려왔어요. 예, 한참 남쪽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다시 자기 집으로 올라가는 길에 보면은 제일 가까운 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가 예루살렘 거기는 머물지 말고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자.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올라가는데 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유숙하자라고 했는데 결국엔 14절에 봅니다. 어디로 가요? 베냐민에 속한 지금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서 해가 집니다. 그래서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도착은 했는데 지금 이방인의 성읍에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의 성읍 가자라고 해서 예루살렘 굳이 안 들어가고 지금 기브아까지 더 멀지만 올라온 건데 그런데 해가 한참 졌고 이스라엘 동족인데요. 그들을 맞아주던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아니 그 당시 손님 접대라는 게 얼마나 중요했는데 그게 사실 그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선 상당한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던 걸로 그렇게 치부가 됐었는데 근데 이 기브아에서는요 어찌된 일인지 아무도 나그네를 맞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기껏 동족들의 땅으로 왔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아무튼 이제 저녁 한참 지나가지고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로 왔느냐 하니 어떤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면서 이 사람을 발견했는데 근데 이 사람은 기브아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원래 이 레위인이 살던 에브라임 산지 그 동양 사람입니다. 동양 사람인데 여기에 지금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지인이었던 이 노인이 그 레위 사람을 그래도 발견을 해서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서 대접을 해줍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 베들레헴에서의 손님 접대 장면하고는 거의 딴판이죠. 자, 한참 분위기가 좋았는데 문제는 그 성읍의 불량배자들이 노인의 집을 찾아와요. 22절에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야 오늘 손님 왔지? 야 당장 끌어내. 우리가 그 사람 좀 손 좀 봐줘야 되겠어. 그와 관계하겠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단순히 뭐 어떻게 좀 야 신고식 해야지 뭐 이런 정도 얘기였는지 손 좀 보겠다는 얘기인지 뭐 성적인 관계까지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까지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최소한도 외부에서 온 손님한테 할 수 없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정말 따뜻하게 온 걸 다 내줘서라도 환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이 손님을 이런 식으로 악하게 대우를 한다. 그를 손을 봐주겠다.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죠. 뭐 정말로 성적인 관계를 요구했다. 이건 말도 안 나올 일이고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단체 뭐 윤곽 아닙니까? 이거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거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강간이잖아요. 지금 그것도 집단으로. 이거 말도 못할 범죄인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근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 집주인인 노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24절에 봅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아니 지금 뜯어 말리는 것까지는 좋았죠. 근데 자기 처녀 딸 무슨 죄입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 뭐 합의가 됐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손님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애꿎은 두 여자를 지금 희생시키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런 제안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태까지 모범적인 정말 좋은 그런 주인의 모습, 손님을 잘 환대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주인이었던 이 노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손님 내가 보호해야 되니 내 처녀 딸이나 아니면 이 사람의 첩이라도 끌고 가라.
떠오르는 장면 있으시죠?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성 이야기. 그 소돔성에서 이게 롯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찾아왔었잖아요. 그때 이 소돔성 사람들이 똑같이 행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하나님이 그 소돔성을 완전히 다 멸망시키셨던, 불과 유황이 막 내려와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던. 여러분,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살았을 때 그냥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그냥 다 싹쓸이를 당했던 소돔 사람들이나 지금 다를 바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 레위 사람의 첩이 끌려 나갑니다. 결국은 25절에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등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밤새도록 그렇게 그 여자가 고통을 당하다가요, 그렇게 새벽 미명에 풀려납니다. 그리고 26절,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밝게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아침에 이게 해가 뜰 때까지 지금 자기의 남편이 머물고 있는 그 집, 어쨌든 간에 그래도 상황 끝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 집, 이게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어쨌든 열심히 걷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거의 겨우 기다시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겨우겨우 어떻게 끼어와서 그 집 문 앞에 와가지고 그냥 엎드러진 거죠. 그리고 27절,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문지방에까지 손이 탁 있는데 28절,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니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밤새도록 그렇게 일을 당하다가 욕을 보다가 이게 풀려난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기어와가지고는, 그리고는 문 앞까지 거기서 탁 엎드러져서 그랬는데도 아무도 안 나와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그렇게 방치돼 있다가 죽은 거죠. 도대체 남편은 그동안 뭐 한 거예요? 자기 첩이 자기 대신 사실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 그런 관심도 없고 전혀 겁나서 숨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그래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아무리 그래도 상황 종료된 다음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좀 괜찮나 나와서라도 보든지. 여태까지 안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껏 한다는 얘기가 지금 바로 집 앞까지 와서 엎드러져 있는 그 여자를 보고서 그냥 야 일어나라 가자. 근데 아무 대답이 없거든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무렇지도 않게요,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아무렇지도 않게 그 시신을 탁 메고, 그러고는 진짜 이걸 토막을 쳐가지고 12덩이로 나눠서 이스라엘 각 지파로 다 보내버립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아니, 자기가 일 당했어요? 첩이 당했지. 물론 자기도 당할 뻔한 일이었지만은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방치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근데 그거를 자기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지금 그 시신을 찍어가지고 12덩이에 나눠서 보냅니다. 그때 그 받아본 이스라엘 사람들, 다른 지파들 뭐라고 해요? 30절.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보지도 못하고, 그쵸? 일어나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다. 이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다. 그 기브아에 가가지고 이런 위험을 당했었고, 그리고 그 첩이 윤간을 당했었고,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런데 사실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 이 사람의 행동을 지적하는 면에서도 맞는 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걸 세상에 시체를 떼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결국 여기서 제일 나쁜 놈 누구예요? 이놈입니다. 그게 남편이라는 이 레위 사람. 그것도 레위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사실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던 그 구별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때요, 지금 이 기브아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이 레위 사람들의 모습 한번 보세요. 특별히 이 레위 사람의 타락, 정말 우리는 경계해야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그냥 뭐 인간도 아니고 완전히 그 짐승만도 못한 모습일 수 있어요. 세상에서 사실 가장 잔인하고 가장 타락한 인물이 다 인간 아닙니까? 절대 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절대 잘난 사람들이 절대 뭐가 잘났거나 우리가 뭔가 대단하거나 하나님 앞에 원래부터 이쁘게 보일 만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요, 우린 죄인에 불과한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온 거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내 멋대로 산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하는데요. 정말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대단한 뭐 그런 분이 훌륭한 분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분이 뭔 일을 했다. 뭐 그래서 뭐 구설수에 오르고 뭐 무리를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신문에 나고 야 어떻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럴 뿐이 아니 여러분 그럴 뿐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뭔 일을 할지 모르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나도 약점이 있고 나 스스로도 온전치 못하다라는 거. 내 힘 의지하려 하지 마십시오. 나 스스로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모든 걸 다 의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은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죠. 내 힘이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럼으로써 정말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 죄악된 모습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레위 사람의 그 가정 얼마나 그게 지옥 같았겠어요. 이게 첩이 도망갈 만도 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식으로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의 부대와 우리 교회 우리가 가는 곳에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하는 가운데 진정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모습일 수 있는지 우리들 다시금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그것도 모른 채 저희들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했거나 내 의지로 다 된다고 착각했거나 그리고 주님 없이도 나는 세상 적당히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며 살았다면 이 시간 그러한 저희의 교만을 그러한 저희의 어리석음을 불신앙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없다면 저희는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살아간다면 저희들 오히려 짐승보다 더 못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의 마음 중심에 온전히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던 그런 저희의 모습에게 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참으로 저희의 마음 중심, 저희의 삶을 온전히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가운데 그러한 내가 서 있는 곳,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대, 우리의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천국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져가는 역사를 우리가 이루는 그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런 모습 아니라고 말 못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런 타락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스스로 이렇게 타락해서 우리 주변을 지옥으로 만드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그러기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가운데 내 삶부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이 되고, 그리고 그런 나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 이런 결단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우리 다른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이들도 있을 수 있죠. 그분들 위한 중보도 하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당하는 이웃, 전쟁이라든가 이런 국제적 문제는 그거는 내일 한꺼번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더 기도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 주변에 알고 계신 우리 고통당하는 이웃들 생각하면서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이들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러한 그들의 아픔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분들을 위해서 당장 우리 병원에 있는 우리 환우들부터 시작해서 가정적인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부대에서의 어떤 문제든 그 무엇이든 간에 그런 이웃들 생각하며 그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그런 어려움들 잘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여러분의 마음속의 소원들 주님 앞에 아뢰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